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등급이 다른 목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인종차별보다 신분의 차별이 어쩌면 가장 극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권력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 모든 차별은 21세기에는 다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표면적으로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에게서 받는 대우가 다르기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들은 곳곳에 남아 있죠. 사회 곳곳에 VIP와 또는 VVIP 등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별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된 선을 필두로 하여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외모의 특출함을 지닌 자와 내세울 것이 별 볼 일 없는 자, 실력자와 무능한 자 등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차등을 두고 싶어 하죠. 또 남다른 대우를 받고 싶은 욕구가 다 존재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들을 할 때 대우가 다르다고 한다면 차별 대우로 고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처우 개선을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본능을 분명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람들이 세운 그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하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 혹은 천국 입성은 가진 자와 가난한 자 혹은 피부색을 떠나서 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 아버지로 섬기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믿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왕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기에 오늘날 피부색이 다르고 소유의 많고 적음이 다르고 능력의 여하가 크든 많든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다 같이 한 형제 자매로 받는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온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현실은 사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정 종파에는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존재합니다. 보편적 교회 안에 모든 신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지위에 있고 다만 기능적인 구분이 있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냉정하게 생각하면 과연 현실의 교회가 그러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들리는 앓는 소리 중 하나는 차별입니다. 입으로는 같은 형제 자매이지만 급이 다른 행동과 대우가 뒤따르기 때문이죠. 설립 멤버와 그렇지 않은 교인 혹은 직분자와 일반 성도 사이의 구분이 차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우 사소한 것이지만 교회에서 밥을 하고 먹고 남는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불멘 소리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페미니즘의 여파로 세상에서는 다 여성도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가 될 수 없느냐며 항의가 빗발치고 계속해서 청원을 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적 요소라고 떠들며 항의하는 것이죠. 여성 안수 문제는 성경의 교훈과 교회 역사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감독이나 장로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한 사람의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고자 하는 것은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우리 교단적 입장은 단순히 성차별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세상의 누구도 변경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적 교훈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 일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이 안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미 성직자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의식과 행동입니다. 즉 급이 다른 목사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존재하는 등급에 대한 구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고 지극히 세속적인 기준에 의한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하나의 급을 형성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교회의 크기에 대한 등급입니다. 출석 성도 100명 이하의 규모의 교회와 또 그 이상 규모의 교회 목사 또는 500명 전후의 목사와 그 이상 교회의 목사 혹은 1000여 명 규모의 교회 목사와 그 이상 규모의 목사 그리고 10,000명 이상 규모의 교회 목사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존재하는 확실한 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 모두 거의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교수들 밑에서 수학을 한 자들입니다. 현재 급이 다른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학교 다닐 때 월등하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고 특별 대우를 받아서 공부하고 학교를 마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듯이 교회도 학교 졸업 후에 자신의 수고와 땀 혹은 금수저를 가진 줄을 잘 섰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로 목사의 위상이 달라지는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같은 노회와 총회를 섬기며 투표권도 똑같이 한 표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노회나 총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사뭇 다른 것이죠.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 목사는 노회 임원이 되는 것들도 쉽지 않습니다.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1000명 이상의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는 것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들이 청빙하는 강사는 다 대형교회 목사들이든지 노회 혹은 총회 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 장로 연합 수련회나 선교사 대회 등 연합 집회에 강사들로 초빙을 받는 것은 거액의 찬조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기에 작은 교회의 목사들은 아무리 영적 실력이 탁월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 대기업은 대기업 총수들끼리 어울리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대표들끼리 어울리고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들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종사하는 자들은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임원들이라도 그들 앞에서 굽신거리며 하청기업으로서 갑질을 당하듯이 교회에서도 중대형 교회를 위한 소형 교회들로 존재하고 있음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교회 목사가 자신의 급을 올릴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길을 쓰고 노예 임원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노회장이 되면 노예 산하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는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 강사로 초대받는다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설교 한 번, 10번 하는 것보다 대형 교회에서 설교 한 번 해서 받는 대우가 월등하다는 것이 사실은 서글픈 현실이죠. 그래서 노예 정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입순번대로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노예나 총회 혹은 지교회에 처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은 끊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형교회를 목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훨씬 규모가 큰 중형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봉사한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교수라는 신분을 가져서 규모 있는 모임이나 교회에 초빙을 받아 강사로 섬기는 일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교회의 전체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설교를 해본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내가 급이 다른 목사에게 속하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의 정통 개혁파 신학적 소신과 그들이 붙들고 있는 현대 복음주의적 신학적 기조가 서로 다른 것이기에 어쩌면 그들은 저를 초대하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설교자라는 자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개인적인 욕심, 누구나 다 소형교회 목사도 마찬가지로 큰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 진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것뿐인 것이죠. 물론 학교에서 전체 신학생들에게 적어도 1000여 명 이상이 되는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한 것과 3000여 명의 장로연합 수련회 강사로 말씀을 전해본 그런 경험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와,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목사는 100명도 되지 않는 목사들 앞에서 평생 설교하다가 마감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중대형 교회 목사들에 비해 열등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심지어 교인들도 어쩌면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서 정말 존중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소형교회 목사가 그런 게 가게 되어지면 그냥 멀뚱멀뚱 낯선 사람이 왔나 보다 하고 정말 불친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주님도 그렇게 대우하거나 간주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죠. 다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함은 세속적 기준으로 급이 다른 목사들 밑에서 정말 급이 다른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다 나름의 실력과 능력을 갖춘 급이 다른 분들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뒤따르는 것이고 마땅히 월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목회 사역을 보며 그분들이 매 주일마다 외치는 말씀을 듣고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저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각성과 다짐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엔 신학교 학생들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대형교회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데 왜 그 대형교회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이 다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 중에 부름받아 나선 임없는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찬송하며 나서는 일이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학교 정원 체험에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형교회 출신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무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급이 다른 목사는 누굴까요? 교회의 규모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진
이 세속적인 학위가 또는 뭐 출신 학교가 규정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안에서 급이 다른 목사를 굳이 우리가 언급한다고 한다면 그런 외형적이고 세속적인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것에 있지 않을까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말이죠.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복음의 위력이 어떠한지 목회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영적인 통찰력이 남다르고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무하는 사도적 목양과 선지자적 담대함이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급이 다른 거 아닐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혼과 몸을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급이 다른 목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친절과 겸손의 미덕을 쌓으며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더해지고 진리의 깨달음을 풍성히 알게 하는 교회의 일꾼이 어쩌면 품격이 다른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람을 많이 끌고 모으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임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복음에 충성하는 헌신자들을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들춰내어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게 하는 역사가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인 목사직이 조롱과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된 것은 목사직을 수행하는 자의 책임이지 세태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사실은 유럽을 변화시켰고 우리 민족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왜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왜 요즘에는 복음이 사람에게 짓밟히고 만 것이 말았는가? 그것은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모습을 전혀 맛볼 수 없는 단순히 종교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과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과 같이 아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영에 속한 영적 거인들이 곳곳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모습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해 봅니다. 세속적 차별 급수는 제거되고 세속적 차원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고품격 고품질로 승리하는 정말 사랑과 친절과 온유의 열매, 화평의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품격이 있는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품격 고품질의 성도로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급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인가?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